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시편 91편에서 93편까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은 92편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1편은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신다. 이 모세가 저자이고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리니. 예, 하나님이라 하리니. 민수기 25장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이제 2만 4천 명이 죽었고, 그건 이제 치명적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내기 읽었을 때 특별히 위생법, 청결법이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뭐 벌릴도 정해진 곳 외에는 엄격하게 아무 데서 못 보게 하고, 또 항상 땅을 파고 벌리를 덮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피부병은 진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켰고, 또 복귀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로웠지 않습니까? 그 나병 환자도 영화 배너에서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도록 진 밖에서 격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실제 이제 200만 인구가 40년 동안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이제 20세 이하를 빼놓고 하나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전염병 규례가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제 모세에서 광야 생활의 전염병은 실제적인 이 죽음의 공포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이 전염병을 새 사냥꾼의 올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새가 날아가다가 전염병에 걸리면 이제 그물에 걸리면 쪼들고 꼼짝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염병에 걸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집단으로 광야에 거하는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전염병이 걸리면 살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비록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전염병과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 오직 너희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르로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전반 사역을 돌이켜보면 주님은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 공안의 위험에서 늘 날개 아래에 깃들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방음벽이 안 되는 이 바이블 하우스 안전 때문에 최소한 20번은 넘게 이사하며 옮겨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잠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새벽 기도에 가면 이 계단 소리를 듣고 매번 내다봅니다. 또 리더급들은 그래도 조심스러운데 어린 양들은 우르르 계단을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상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언젠가는 이 찬양 소리가 밖으로 들렸는지 신고가 되어서 경찰들이 왔는데 이제 안에 찬송가 성경책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몇몇 자매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지금 안에 막 속옷을 빨아 널려 있는데 절대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막 우기고 해서 공안들이 못 들어오고 다음날 다시 오겠다. 조사하겠다. 그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날 밤에 짐을 싹 빼서 이사를 한 적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제 그 우리 한 자매 회사 사장님이 어느 해 그 성탄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분에게 이제 사장님 회사를 우리가 축복을 하고 매번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매우 좋아해서 그 장소를 길가에 있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를 해서 아마 5년이 넘게 20여 명 정도 매일 새벽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 30여 명이 신학을 하는데 갑자기 그 위험 신호가 와서 장소 그 2주간 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급히 그날 밤 공부를 하다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을 할 때 마지막 학기는 제주도로 가서 그 종신 교수님들, 목사님들 한 20여 분이 또 페이스 신학 총장님이 오셔서 막 졸업식도 하고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그 성경 읽기도 의도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는 분만 볼 수가 있도록 비공개로 돌려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이 안 되는데 VPN을 깔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이 공안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지켜주셔서 믿고 이 사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조심은 하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지금 이제 더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상황에서 새로 개척하는 저희 5개 교회와 또 그것은 이제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 하지만 그러나 한번 발각이 되면 이제 계속 보고를 하고 결국은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집요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지금껏 에베네셀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개척한 5개 교회 안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제가 드리는 모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전염병과 재앙의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안에 있음이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인데,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때려내려도 죽지 않는다 유혹을 하는 말씀으로 잘못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객기를 부리면 에고를 강화시킬 때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사탄은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재앙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장군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탄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오히려 당시에 볼 때는 고난이고 오히려 위기인 것 같은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때는 길을 보호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막혔던 것을 뚫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다윗과 같이 장군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님께서 이제 우리를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특히 코로나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안즉 그가 내 그를 높이시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내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제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기도로 안식일의 노래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면 얼마나 축복과 승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그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소감 발표를 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계속해서 소감 발표를 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걸작품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s very good. Son candes, somehow 이 소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더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보라고 하는데 좋다가 이제 선하다는 뜻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신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언어인 좋다로 가득 채워야 하고 특별히 안식일에도 비록 지금은 이제 그 광야에서 모세 시대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해서 뭘 보든지 좋습니다. 좋도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 심히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승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안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어려움, 여러 이제 여러 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조율이 안 되는 음으로 노래를 하게 되면 다 다르고 뒤죽박죽이 돼서 연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한 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조율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연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온 성도들이 내 뜻대로 살다가 핀트가 빗나가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조율을 하여 예배를 드리니 예배자가 좋다, 심히 좋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심히 좋게 받으시는 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의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함께 음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3절에는 이제 몰아서 하나님께 좋다로 표현을 했는데 원래 성경 원어에는 터부가 4번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찬양 드려서 좋습니다. 알려드려서 좋습니다. 베풀어 주셔서 좋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마음에 좋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참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들도 힘이 좋습니다.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좋습니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가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난번 89편 시편처럼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또 그러면 또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시고 성취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신 능력과 사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좋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을 진실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악되고 거짓되고 거짓된 성실을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이제 진실된 모습, 나의 자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보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를 바꾸어 변화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아니까 오직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행하는 삶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쉬운 일이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 중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이고 심지어 내 눈에 있는 들보뿐만 아니라 내 있는 작은 티끌까지도 보고 주님께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너무 깊으니이다.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나이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깨닫는 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기 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흥황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 망할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각이 깊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범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녹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지불식 가운데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보듯이 마가복음 4장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은 없고 자고 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식일 때마다 주님을 집중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자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한 이 축복을 말하는데 주님이 뿔같이 높여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발라주신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을 받은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해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어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이 팜추리로서 이 성전의 기둥과 같은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반 사역을 이 도시 바닷가 도시에서 하고 이제 후반을 허드슨 테일러처럼 내륙 선교를 하고자 이제 매년 그 안식년 이제 비자 때문에 한 번씩 연기를 위해서 와야 했었는데 이 청도에서 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베트남 변경에 그 난닝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후반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외국인들이 내륙에 이제 거주하는 게 너무 까다롭고 또 나의 건강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이곳에 있음을 영접하고 이곳에 남게 되었는데 그 난닝에 가면 이 기둥과 같은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국적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드보라가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제 올곧은 종려나무처럼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풍성하신 분이시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또 하나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을 맺는다는 뜻으로 늙어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늙어서도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제 80세까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80세부터 120세까지 모든 결실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늙으면 여전히 전성기로서 결실을 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제 이게 안식일 날 잘 드리는 예배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3편은 안식일에 붙들 핵심이 무엇이냐입니다. 이제 93편부터 100편까지 이제 한 주제별로 여호와의 왕권으로 이게 묶어서 축제 때 주로 불려지는 찬양시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다스림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부르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번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높이시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온 세계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질서가 없으면 세상은 결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뒤죽박죽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자연의 운행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 세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질서
운행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크신 다스림 덕분이라는 것을 인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여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큰 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찬양하는 큰 소리를 큰 물의 소리로 비유하면서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말하면서 큰 물이 주님을 찬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많은 물소리와 여기를 맑은 물소리로 오해를 하는데 이 맑은이 아니라 많은 물소리 이게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물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바다의 큰 파도 소리처럼 힘차게 물려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능력은 이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높게 불러도 주님의 능력은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높여 찬양을 해도 더 높여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3편부터 100편까지 주님은 왕이 되심을 말씀을 하시고 이분을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대신 주께 나아갑니다. 또한 3절에서 큰 물이 소리를 높여 큰 물의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서 큰 물을 또 애굽을 가리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원래 그 애굽이 미츠라임이라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삼각주에 큰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냈다, 출애굽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비록 애굽의 세력이 홍수와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를 매우 확실하고 거룩히 주의 집에서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물이 묶이면 우리는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면 산다는 게 이제 안식일에 이걸 붙들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떠드는 애굽 왕이 큰 물이라고 하지만 이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불러도 끝이 없고 영원히 찬양 받으실 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에서 93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